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유대인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으며 이제 3장에서는 제약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진실하신가 사람들이 제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의 나은 점이 없는 것처럼 말해왔으며 이것은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말해온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하여 하등의 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유대인을 구원하지 못하며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나게 하여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거나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전혀 이점이나 유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특별한 법에요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빛과 지식과 정보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민족들은 이교적인 어둠과 무지와 폐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고 그 신전들을 세웠으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으며 나무나 돌이나 또는 다른 어떤 물질들 속에서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흑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단순히 자기 민족을 위한 특권의 징표로 여기고 전유했던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귀중품을 팔아 그 돈을 낭비해버린 사람들처럼 메신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시받은 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장 3에서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을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을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이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라는 명령에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계속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51편 6절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실로 어려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일 교회가 인간의 제도에 불과하다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몇 세기 만에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장 5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오절의 요점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처럼 위대하고 놀랍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러우시고 인간은 불의하다는 생각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이 혹은 이스라엘이 서로 맞서는 소송 당사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과 법정 분쟁에 휘말려 있고 거기서 승소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처럼 욥의 친구들 또한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 또한 법정 분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승소하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욥기의 요점은 둘 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소송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을 정죄하실 때 소송 사건에서 판사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을 올바르게 볼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장 7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본문의 요점은 이스라엘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새로운 길을 찾았어야 하는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만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이스라엘이 요구받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여 그들에게 심술을 부리시는가로 반박과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즉답을 내립니다.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을 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적 도전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 알아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말씀만 위탁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신약 말씀까지도 위탁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고 교회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외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의 할례, 즉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의 표시가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느 곳에 할례를 받았는지,